신이도 뭘 악기를 가리켜. 그래서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있잖아. 빨리. 돈은 내가 대줄게. 오늘 제목이 스무습, 노르웨이 숲, 그 다음에 빌라도 이렇습니다. 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신앙생활의 어떤 고린 예수라든지 예수의 삶이라든지 예수의 언어는 우리를 경계짓는 것이고 우리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란, 흐트러뜨리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제가 이 교란으로 보게 된 거는 김부순 권사님의 아들인 웅현이 때문인데, 웅현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대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 항공연구소 이런데 이제 취직을 해서 군복무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첫 월급을 받고 제게 문자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고 뭐 지가 그만큼 잘하는 동안에 목사님 기도에 힘입어서 자랐다고, 그래서 드릴 것은 없지만은 선물을 보낸다. 근데 선물이 안 오는 거야. 카톡으로는 분명히 선물을 보낸다 그랬는데 선물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나오나 그러다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뭔가 하면은 선물 이렇게 뭐 왔는데 카톡으로 봤더니 그 우편으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카톡으로 오는 도서 상품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제가 겨우 알아서 이제 그 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서 상품권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뭐 네가 보낸 상품권으로 책을 한 권 봤다 이를 준비로 제가 그 명문 서점에 중고 책방에 가서 두루두루 보다가, 예전에는 제가 자주 드나들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조금은 제가 책하고 친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들었는데 갔다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원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노르웨이 숲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와 갖고서 보는 사이에 노르웨이 숲 그러니까 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스무숲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무숲, 노르웨이 숲, 또 설교를 노르웨이 숲 하다가 스무숲 하다 노르웨이 숲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붙인 게 빌라도야. 그러면 스무숲부터 합시다. 자, 스무숲 보여주세요. 아이 말고.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늘 이렇게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 있는데 스무숲, 먹자골목 이렇게 저걸 같이 이어서 보면은 저도 이해의 교란 현상이 나타나. 스무숲이라는 건지 아니면 먹자 하는 식당이 많아서 그게 골목을 이루고 숲이 되었다는 건지 헷갈려. 그러니까 교란, 이게 어지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무숲을 찾아봤더니 스무숲은 먹자 골목이 많아 그런 게 아니라 저런 나무, 스무나무, 아니 갈나무가 아니고 느릅나무가에 있는데 저렇게 좀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저기 스무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김삿갓의 시도 나온 뭔가 하면은 20나무라는 게 20개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시무나무, 스무나무. 저건 뭐 대변을 보는데도 좋고 소변을 보는데도 좋고 약효가 그럽디다. 저 나무가 가득했기 때문에 저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스무숲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 스무습 찍으러 갔다가 또 찍고선 오다 보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노르웨이 숲이 또 저기 있어. 보여주세요. 저기 노르웨이 숲이야. 아니 그 스무습 입구에 있어요. 저 노르웨이 숲이. 전 술집이야. 그래서 제가 똑바로 찍으면 여러분들이 비난할까봐 삐딱하게 찍은 거야 저걸. 어? 아리까리하게 스무습만 보게, 아니 노르웨이 숲만 보게. 어떻든지 처음 말씀드린 스무습하고 목자골목도 그 제목 자체가 우리를 교란시켜요. 나무가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이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20시에 저녁 8시에 여기 나오면 숲처럼 사람이 보글보글 하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근데 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게 왜 그러면 저 스무숲에 있을까? 제가 평상시에도 조금 의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 볼 때마다 저 양반이 노르웨이 숲에 갔다 온 사람인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왜 그러면 이 하루키는 이것을 노르웨이 숲으로 만들었을까? 하고 봤더니 이 하루키가 노르웨이 숲으로 오늘 이 소설의 제목을 정한 것은 비틀즈의 노이전 우드라고 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을 그 노이전 우드를 노르웨이 숲 이렇게 하루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틀즈의 그 노래가 노르웨이 숲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을 좀 들려드리려고 조금만. 동영상 없어요? 없으면 그만둬요.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본래 여러분 이 비틀즈가 노르웨이 숲으로 이 노래를 만들진 않았대요. 그 여자는 알고 있다. 뭐 이런 Knowing She Would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조금 야한 제목이래네요. 제가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야하긴 야해.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금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예전에 나는 한 여자를 소유했었지. 아니 그녀가 나를 소유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내게 자기 방을 보여줬어. 멋지지 않아?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노르웨이 숲에서. 근데 이게 본래 노르웨이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머물다 가기를 권했고 어디 좀 앉으라고 말했어.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의자 하나 없었지. 양탄자 위에 앉아 시계를 흘끈거리며 와인을 홀짝이며 우리는 밤 2시까지 이야기했어. 이윽고 그녀가 이러는 거야. 잠잘 시간이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아침이면 흥분한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지.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목욕탕으로 들어가 뭘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안 나와. 그냥 하지 않겠다고 말하곤 목욕탕으로 들어가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 노르웨이 숲에서. 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한 곡이라서 이게 심의에 걸릴까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제목을 붙이지 않고 노이전 우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숲에서. 근데 노르웨이 숲에서라고 번역하기가 헷갈리는 단어래네요. 근데 이 하루키는 뭔가 하면 과감히 노르웨이 숲에서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언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계와 교란의 언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교란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틀에 박혀진 삶 그리고 삶의 양식을 교란시키는 분이에요. 예수의 모든 언어와 예수의 삶은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교란시키는 분입니다. 흔들어 놓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언어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착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란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봄이 되니까 여러분 자연이 이 만물을 교란시켜요? 아니면 고요하게 내버려둬? 막
흔들잖아요. 바람이 여러분 막 나무를 흔들어. 엊그저께 바람 세차게 불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만, 우리 집들에서만 저 느티나무에 썩은 가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 교란을 시켜야지만, 흔들어야지만 뭔가 하면 새로운 변혁, 새로운 혁명,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출발하기 때문에 교란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따라가는 출발은, 예수를 믿는 출발은 여러분 기존에 고착된, 그 다음에 그런 내가 그의 언어와 그의 모습과 또 그를 향한 나의 행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교란돼야 돼? 교란돼야 돼. 오늘 이 시간 저의 언어는 그렇게 교란의 능력은 없지만은 이 언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좀 아주 격렬하게 교란시켜서 여러분 그 격려를 가지고 새로운 그 존재의 탈바꿈으로 나아가는데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교란의 언어가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예수님의 머리맡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썼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마가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7장과 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상황,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이전 상황은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이걸로 끝납니다. 세 복음서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17절부터 읽는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누가 썼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패를 썼다는 둥 뭐 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빌라도가 패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전언이 우리로 하여금 무게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쓴 다음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빌라도가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20절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아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19절에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맞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빌라도가 썼던 의미하고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의 의미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야?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참 놀라운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러니까 고친다는 거야, 안 고친다는 거야? 캐톨릭 성경에는 뭐라고 이 대목을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지만, 캐톨릭 성경은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 한 문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 교란이 일어나요? 아무 느낌도 없으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 쓰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직접 쓴 다음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무엇이며 빌라도가 본 예수 유대인의 왕은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빌라도만 보았던, 고칠 수 없다고, 나는 한 번 쓴 것을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빌라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는 왜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한 여러분 총독입니다. 그 총독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하면 로마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임의로 유대인의 왕 고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는 유대인들이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같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면 자기의 신분과 여러분 자리가 위태로워져 안 위태로워져요? 위태로워져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내 의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냥 자기 의사를 꺾고 대중들의 의사를 따라서 그렇게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빌라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말해요. 틀렸다, 고쳐 쓰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들고 일어나면 누가 위험스러워져요? 자기가 위험스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말해요.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의사가 없다.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고쳐 쓸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장난삼아 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써본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 예수에게서 일어난 한 존재, 인간 예수 또는 신성 예수에 대한 자기 통찰을 따라서 뭐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뭔가 하면 그런 주변 정치적인 정황, 곤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쳤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오늘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팻말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느껴보기는 처음일 것이고,
이렇게 보기도 처음일 것이고, 오늘 빌라도가 붙였다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은 그냥 일상적인 팻말, 예수를 조롱하라고 하는 팻말, 아니면 정치가가 그냥 을에 붙이는 팻말, 그런 팻말이 아니라 그 빌라도가 붙였다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은 오늘날 누구를 교란시키는가 하면 우리를 교란시켜야 돼요. 이게 뭔가. 유대 사람, 유대인 제사장도 예수를 잘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 권력의 제물로 삼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오늘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롱조로 저를 어떻게 타이틀을 붙이는가 하면 자칭 예수라고 붙이라고 말해요. 근데 빌라도는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아주 대대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죽일 놈은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야? 빌라도야. 왜냐하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 그 죽일 놈.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여태 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 뭔가 빌라도가 우리를 여러분 교란시키는 굉장한 장치 하나를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설치한 것 같아요. 로마의 권력이거나 유대의 종교가 이해하는 그 유대인의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어떤 왕일까요? 인간 존재로 성숙한 신의 성품까지 다다른 그런 여러분 왕을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다윗 왕과 같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못된 놈들은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 잘난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여러분 힘의 왕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짐작컨대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와 대화하는 사이에 오늘 빌라도에게는 어떤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이 사람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은 우리 보통 인간의 품성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성숙한 높은 어디의 경지에 다다른 신의 경지에 다다른 참으로 큰 존재라는 자각이 누구에게? 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오늘 여러분 이 예수와 그 일행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게 여러분 빌라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그 원성이었어요. 근데 그 원성에 이끌려서 잡혀온 그 예수에 대하여 이 빌라도는요, 그 대사장이 요구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팻말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빌라도에게 그만한 예수에 대한 어떤 것?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이 세상이 이제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이성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를 뭐 하는 일들인가 하면 교란하는 일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라는 그 말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그 존재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가는, 예수가 말하는 행동, 예수가 지향하는 그 방향성을 보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혼란을 예수라는 그 언어 자체도 여러분 우리를 교란시키는 분이 혼란케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는 그 혼란스러움을 피하려고 뭔가 하면은 아주 천박하고 가벼운 쪽으로 우리의 그 신앙 양태를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 뿌리가 없죠. 여러분 이 나무든지 무엇이든지 깊이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커야 돼? 아니면 흔들려야 돼? 흔들려야 돼요.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여러분 뿌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땅에 깊게 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란이 크게 거듭거듭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견고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지난해까지는 이 세상에 그 많이 회자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얼쇼리스라고 하는 인문학에 관한 지금도 인문학을 하지만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알랭드 보통이 영국에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세상이 간단해 갖고 그냥 태어나서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자고 꽃이네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았대. 근데 요즘에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대. 그래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The School of Life, 그러니까 삶 속에 학교를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보 보면 내내 뭐밖에 없어? 우리 주보 보면 내내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잖아. 그죠?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은 인생학교라는 게 늘어나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인생학교가 곳곳에 여러분 벌써 그런 거 많은 거 인생 수업, 인생학교. 그게 알랭드 보통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안일하게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깨워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의 언어예요. 이 교란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니까 이 교란과 경계라고 하는 얘기 나오니까 또 바알레리 줄레즈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있어요. 1990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기절 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니까 세계에서 이 나라만큼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레리 줄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뭘 썼는가 하면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써요. 에? 보신 분 계세요? 아파트 공화국. 이 아파트 공화국을 뭔가 하면 줄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욕망의 숲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맨 끝에 스무숲, 노르웨이 숲, 욕망의 숲 이러려다가 이게 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기도하실 때도 그 얘기 했지만은 세월호라고 하는 것도 4년 전에는 그게 사건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세월호 그 사건이 4년이 지난 지금은 오늘 우리를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돈벌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교란의 언어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교란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란당해야 돼요. 나의 정체되어 있는 생각, 또 나의 고착된 삶, 그 다음에 가치관, 방향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이 빌라도가 했다는 이 고백,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의사가 없다. 저분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오늘날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썼다는 이 유대인의 스스로 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수 없다고 견고하게 자기 견해를 거기 밝혔던
그 빌라도가 보았던 예수, 그 예수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빌라도를 교란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교란당한 그 빌라도가 하나의 고백을 그 폐에다 붙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시키고 그 교란의 끝에 하나의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교란당해야 돼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언하는 자기의 폐 하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봄에 이 우주가, 자연이 말이죠, 이 생명들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교란을 시켜서 무엇을 싹 틔우는 것처럼, 생명을 싹 틔우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도 이미 여러분 신앙을 식물로 비유해 보자면 이미 우리도 여러분 새싹이 아니면 묵은 싹이야. 예? 여러분하고 저를 새싹에 비유해 보면 신앙이 새싹이야, 묵은 싹이야? 묵은 싹 아니요? 그렇죠? 그럼 묵은 싹은 캐캐 계속 내버려둬야 돼? 아니면 흔들어서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새싹이 잘 나오도록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기 전에 뭘 싸질러 버려? 논둑에 여러분 불 싸질러 놓으면요, 다른 데보다 제일 먼저 파릇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정말 이렇게 동의 안 하실 거야? 이 뻔한 이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묵어 있으니까, 묵은 싹들이니까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묵은 싹이야. 뭐 따져볼 것도 없어. 또 어떤 싹은 아예 새로운 생명의 씨앗도 없는 싹, 묵은 싹일 수도 있어. 정말 그건 골치 아파. 뭐 밥을 할 수가 있나? 아주 성가시기만 하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교란시키든지 아니면 뭘 싸질르든지. 저는요,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가 죽어가는 그 머리 위에 써붙였다는 이 팻말, 그 팻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번 쓴 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 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빌라도를 흔들었던 것처럼, 빌라도를 교란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과 저를 교란시키고 흔들어 깨우고 또는 불질러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새싹이 돋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교란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나가게 하신 주님이여, 오늘 묵어있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생명의 이제 교란자로 또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새로운 싹을 틔우는 새봄의 창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어깨동무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세계 시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